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나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웃을 위한다는 소리에 스스로를 향한 탐욕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삶을 일으켜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통의 굴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막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벨리 중앙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종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옵시며 큰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며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란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사 저들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특별히 앞으로 있을 그 대선의 후에도 이 나라가 분열과 분쟁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언제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죠.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나 이파 저파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 근데 그것도 또 파가 돼서 또 분쟁이 있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또 우상의 제물과 함께 음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어찌 보면 그 신자들과 세상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이제 머리 수건이라 해서 머리 수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후에 이제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인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만찬, 성령 이렇게 좋은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 이런 걸로도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머리 수건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믿음과 이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컬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을 사전적 용어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각 사람마다 각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와 믿음이 또 혹은 문화와 문화끼리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문화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2주 동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오늘 관점은요, 어찌 보면은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 많이 찾아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머리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머리 수건에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러려면 일단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당시로 일단 들어가면,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머리를 이게 가리는 거, 머리를 가리고 숙이는 그 행위가 상급자 앞에서는 이제 머리를 가리거나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제 행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우리는 이제 좀 반대죠. 이 고린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머리를 가리는 거, 머리를 이렇게 쓰는 것이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였다면 우리 시대는 어떡하죠? 벗는 것이 상대방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른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자를 벗지요. 물론 제가 이건 아주 오래 전에,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걸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문화니까 문화는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그 전도사 시절 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계속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고 예배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모자를 벗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참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예배 시간에서 누가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뭐 머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약간 버릇이 없다,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표정이 아닌 것 같다라는 다들 표정을 드시는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거꾸로예요. 상급자나 높은 사람 앞에서는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의예요. 그리고 지금도 머리를 숙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행위죠. 이것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인식 하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남자나 여자나 기도할 때는 다 머리 수건을 쓰는, 그것을 그들의 말로 탈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인식이 뭐예요?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거든요. 그 사람을 높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리트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남녀 모두 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헬라 문화는 머리를 자유인일수록,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머리에 뭘 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리는 것들은 종들이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종들이 뭐 자기들 일할 때 뭐 머리 가리고 하는 거 아니고, 공식적인 집회, 뭐 주인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종들은 머리 수건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종이라는 하나의 이제 표시이고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물론 대다수는 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되니까 탈리트처럼 다 머리에 쓰자 하고 유대 전통을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에서 볼 때 이 모임은 다 종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이해가 돼요. 자기들은 탈리트를 쓰니까. 근데 여기 지금 헬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많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머리에 쓰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저들은 다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헬라 문화를 따라서 진짜 종들만 머리에 쓰고 자유인들은 이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이 교회 안에 주종 관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구나 라고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소수지만 유대인들은 또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도 반발하죠. 왜 종들만 쓰라고 하냐? 우리는 남자 여자 다 쓰는데 그럼 우리가 종이냐? 아무튼 이 머리 수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 문화는 다 지나갔어요. 이 문화는 다 아니죠. 지금도 카톨릭 성당에 가면, 여러분 그 TV를 보든지 뭐 성당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도 그 여성분들이 미사보라고 하죠. 이 성당에서는.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여자분들은 하얀 그 미사포라 그 면사포같이 지금도 그거 남아 있어요. 성당에서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이건 다 지나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수건을 쓰면 종으로 인식하는 거고, 수건을 쓰지 않으면 이거 질서문란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사도가 바울의 권면 뭐죠? 여자는 쓰라는 거예요. 남자는 벗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으로 하면 남자는 벗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이죠. 유대 전통으로 하면 남녀 다 썼으니까. 그리고 헬라 기준으로 봐도 여자는 쓰고 남자는 벗고,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이 문화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이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근거로 왜 여자는 쓰고 남자는 벗으라 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남자는 벗어라, 그리고 여자는 그 머리를 가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아까 단순히 유대인 헬라인에게만 파격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까 남자는 벗으라 했잖아요. 근데 머리 수건을 벗은 남자 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종으로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건 그 당시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수건을 남자는 벗으니까 벗은 남자 종은 그 자체가 믿음의 파격이에요. 파격이란 뜻 아시죠? 그 격식을 깨트린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모든 여자는, 어쨌든 여자들은 다 머리 수건을 쓰라 했어요. 근데 헬라 문화 입장에서는 귀부인들, 자유인 여자들은 머리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머리 수건을 씁니다. 이것이 또한 그 교회 안에 믿음의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수건을 벗은 남자 종과 머리 수건을 쓴 자유인 여자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파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절에도 잠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이제 전통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 자체가 믿음의 파격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파격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그리스찬의 문화가 되어집니다. 아까 저 문화는 뭐랬죠?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요. 아까 유대는 뭐 다 쓰는 거예요. 헬라는 종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파격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창조 질서를 우리 교회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 여자는 쓰고 남자는 벗는다는 새로운 문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예요. 그 전통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또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수건 쓰신 분이 누가 계세요? 말 그대로 그건 문화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과거 역사로 머리 수건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별로 잘 안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 수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면 특별히 타문화권의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늘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전도를 해보세요. 같은 교회 다닌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옆으로 수평이동 말고 진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화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스라엘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 할 때 땅끝을 이스라엘로 또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세요. 근데 이 분들이 이슬람과 또 이 이스라엘 이 문화권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할 때 할랄과 코셔라는 거 아시죠? 이슬람은 이제 할랄이고 이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그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묵상했듯이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해서 음식에 우리가 크게 가릴 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과 유대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가려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화에 충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대부분 선교사님들 거기에 맞춰줍니다. 코셔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들과 교제할 때 평상시에 이제 본인들 이제 즐기는 거 먹으실 수 있지만 그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할랄과 코셔 그 음식 문화를 받아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문화 충돌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가정에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카톨릭 쪽에서는 제사를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 개신교는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죠. 두 가지 사례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거기서도 그분이 둘째예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그 얘도 둘째인데 하여튼 이 둘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체 그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가 주로 장남이 제사를 모세요. 아세요? 그건 상식이죠. 장남이 제사를 모셔요. 근데 이 둘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 이렇게 하면 형제들 이 모임에 안 오겠다 해가지고 한 번은 가가지고 제사상을 확 엎어버렸어요.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자, 그런 분이 진짜 계시고, 근데 또 한 분은 이분도 둘째예요. 참 공교롭게. 제사 갔는데 이분은 엎은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조카들까지 선물을 다 샀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죠. 내가 선교원금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 전도할 때까지는 이게 선교원금이라 생각하고 이 조카들까지 선물을 튼튼하게 가득 채워서 갔대요. 그리고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안 빼고 열심히 만들었대요. 할 거 다 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는 저쪽에 가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게요. 하고 자기 가족만 옆방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뭐라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왜? 받을 걸 다 받아버렸거든요. 오자마자 막 선물을 줬으니까. 그리고 음식할 것도 다 열심히 다 하고 다 했으니까. 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마땅 그래? 알았어. 자, 근데 결론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결론은 아까 뒤엎었던 그분은 진짜로 왕래가 끊어졌어요. 그럼 너 오지 말라고. 근데 이쪽 그분이 성이 류씨인데 류 집사님은 3년인가 4년인가 지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집안은 다 안 믿었으니까 이분만 믿었어요. 며느리 중에 교회 다녔다가 이 분위기에서 교회를 안 다닌 분이 살짝 끼어들고 그다음 애들은 그때 막 전도 많이 하니까 애들이 들어오고 4년인 같으니까 형님이 우리 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은데 꼭 제사 안 해도 보니까 추도 예배도 좋은 것 같다고 예배로 바꿨어요. 여기서 진짜 아멘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실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으로 보고 이게 진짜 방법이구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분대로의 믿음에 파격이 있었어요. 제사 음식 열심히 그냥 일반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아니요. 근데 이분이 참 거기서 제가 참 깨닫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문화 충돌에 미국에서 충돌 중에 하나가 여러분 흑인 연가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건 문화 충돌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 백인들 성가들 뭐 지금 한인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가하죠? 딱 가운 입고 부동 자세, 거의 움직여서 살짝. 근데 여러분 흑인 연가 보셨어요? 물론 저도 영화로 한번 봤고 제가 파사데나 장로교회 갈 때 한번 그 흑인 성가단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와우! 여러분 진짜 보신 분 계세요? 와, 몸이 반경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여기는 이래요. 진짜로. 아니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고 막 후렴구 가니까 움직여. 아, 못 보셨군요. 와, 그냥 진짜 누구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거룩한 노래인데 무슨 좀 약간 과장한 무슨 콘서트장 온 것처럼 너무 기쁘게 찬양하면서 막 그 흑인들의 그 역동성이 있어요. 제가 그 흑인 연가 죄송해요, 저는 반했어요. 막 우리는 박수를 치자고 해도 잘 안 쳐요. 박수. 이 사람들은 손이 여기가 다 어깨 위로 올라가서 박수 쳐요. 막 이렇게 또 치고 막 와. 여러분들 그걸 처음에 그래서 흑인 예배하고 백인 예배가 완전히 분리가 됐었어요. 이 문화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찬양. 우리 한인교회도 그렇잖아요. 찬송가는 걸어가지만 복음성가는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문화 충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충격과 같은 충돌을 느끼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요즘 여러분 힙합 찬양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정말 여러분 새로운 지금 이제 막 뜨는 젊은 세대 청년들 예배 가면요 찬양에 랩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니? 막 이런 식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셨어요? 우린 발음도 안 돼요. 와, 난 하나님이 사랑해, 난 대단해 막 하면서 막 진짜 저는 흉내도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인터넷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예배 말고 정말 청년들 예배를 들어가 보세요. 모자 딱 힙합 찬양하는데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힙합 스타일 모자에게 그 여러분 똥싼 바지라고 아세요? 바지 중에 똥싼 바지라고 이게 좀 진짜 뭐 똥싼 것 같이 그런 바지를 입고 찬양 인도를 해요. 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찬양 인도자가 오면 뒤집어질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근데 거기에 있는 젊은 애들이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참 예는데 그 BJ인가? BJ라는 이 래퍼가 있어요. 이 사람 공개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참 유명한 사람. 이 래퍼예요, 래퍼 진짜.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그리고 그 가사를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뭐로 느껴져요?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문화 충돌이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문화적 충격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그림이나 이런 조각을 잘 안 해요.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나 음악,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화예요. 그래서 이 찬양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드럼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충격이 있었어요. 힙합 찬양이 몰라도 우리 교회 힙합 찬양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모습으로는 완전 새로운 세대. 모르겠어요. IBC는 그런 게 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IBC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은근히 보니까 거의 우리 파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것이요. 세대 차이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잘 되세요? 죄송하지만
부모도 양보하는 거 있고만 자녀도 진짜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세대가 다른 사람한테는 엄마 아빠가 아닌데 엄마 아빠처럼 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참고 들어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그래서 버릇이 없어. 근데 누구 말씀했죠? 전 세대에서 항상 어른들은 젊은 세대 보고 버릇이 없다, 철이 없다는 말을 항상 저희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세대 차이가 있어요.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은 간섭이에요. 오죽하면은 요즘 세상에서 꼰대라는 말 아시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문화에서 오는 충돌이에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민교회는 그냥 전통 한인들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한인 1세와 2세만 있는 게 아니라 1.5세도 있잖아요. 아니래요. 1.2세도 있고 1.4세도 있고 1.7세도 있고 1.8세도 있대요. 정말 다르대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생각 자체와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머리수건이라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 당시는 이 머리수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시대도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답은 하나. 정말 믿음의 본질과 삶의 방식인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옛날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극장이나 만화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 세대예요. 오늘날 세대는 다운로드라는 말 다 들어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 해가지고 다 TV에서 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본질과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교와 문화의 모델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변형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듯이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파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파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 충돌과 믿음의 파격이 일어나는 이런 영역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문화 충돌로 인한 개인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적 갈등은 주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나타나시는데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이 다 성숙도가 달라서 교회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이런 문제로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음주 문제, 흡연 문제, 이런 것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예전에요. 이건 제가 91년도 91학번인데 제가 저하고 그때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이 김중기 이분도 목사님 되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저도 신앙이 좀 보수적이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엄청 보수예요. 근데 저하고 참 친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하자면 이분은 그 당시 이제 그 비형 간염 복균자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조심하고 91년도만 해도 막 간염에 대해서 막 전 국민이 지식이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꺼려하고 늘 혼자 있는데 저는 간염 A, B, C 다 항체가 다 있거든요. 그 하나님 저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It's okay, no problem.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참 고마운지 저하고 참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커피숍도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어요. 커피숍 아시죠? 그때 커피숍이 지금처럼 스타벅스는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서 영화관을 안 가요. 영화는 보면은 사탄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커피는 지금도 안 좋아해서 안 갔지만 영화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데 이분은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농담이죠. 너는 수도사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서 나 같은 속된 사람과 만나기는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데도 서로가 인정하니까 진짜 좋은 친구 되고 이분도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보세요. 개인적인 근데 갈등 문제가 있어요. 아까 커피 문제 같은 것도, 흡연 문제도, 음주 문제도 개인적인 갈등이 돼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골프 치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스포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못 가죠. 근데 옛날에는 주일이 아니고 썬데이, 할러데이, 쉬는 날이니까 갔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모처럼 한 게임 치자는데 또 이거 안 가기도 그렇고,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내부 안에 취미 생활 때문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 그런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뭐 헌금 뭐 이렇게 해도 뭐 안 해도 그만.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이거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크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11조 나오면 이제 이거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겨요. 외부에서도 갈등이 있고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부분은 그런 고민, 제가 그랬죠. 고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우리한테 있을 때 고민이 생겨요.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땐 고민이 안 돼요. 내가 오늘 그냥 골프 치러 가자, 만약 그랬어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기쁜 마음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고민해요? 가시면 돼요. 그냥 순수하게 기쁜 마음만, 나 안 잊어버리고 날 불러주네? 감사해라. 그 생각만 들면 고민이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이번 주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건데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면 그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목소리인가,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제 그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 믿음으로 결정할 때 믿음의 이제 파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파격에 여러 가지가 예가 있지만 제가 구약에서 두 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신약에서 한 군데, 세 군데 말씀을 한번 쭉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과 에스더서 4장 11절 1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문화 충돌과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파격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례가 나온 게 어딜까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이 포로 시대로 포로로 잡혀간 나라.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 하나님 믿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날 일은 좀 적겠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사로 잡혀갔어요. 바사에 샀어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 보면은 그렇죠. 왕이 주는 음식을 어기는 것 자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그것뿐만 은식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정한 법을, 그 규격을 깨버렸어요. 파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혁명이나 뭐 아니에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는 완전 틀려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폭력을 쓰면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게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요? 그럼 나 사자굴에 던져질게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해 보세요.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더니, 근데 그건 파격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죠.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규례를 깨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그것을 용서하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근데 에스더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이 민족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더니 모르게 하고 있어요. 너만 여기서 살 것 같으냐?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이 왕비로 세워진 게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것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결과를 아니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다니엘이 취한 행동, 에스더가 취한 행동은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막 반항하고 대적한 게 아니고. 뒤에 베드로는 뭐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로 만나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환상을, 내가 속되지 않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 말하지 마라. 내가 받아들인 것을 너가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을 어떻게 파격을 한 거예요. 격식을 깼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가장 많은 믿음의 파격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분이 없어요. 가장 큰 파격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벗겨서 먹지를 않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창녀와 세리의 집에 가서 먹지를 않나. 먹을 때 손을 씻지를 않지 않나. 예수님이요, 그 문화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죠? 여러분, 파격, 격식을 깨는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인 준법 정신을 가져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있는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파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음의 파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화로 점차 이제 정착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뉴 노멀 시대예요. 새로운 일상이에요. 새로운 일상. 과거 일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 시대. 이 코로나의 뉴 노멀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파격이 있는가? 우리 안에도 부딪히는 충돌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또한 믿음이 성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근데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애써도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도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하셨지만 다 너희들 그러면 안식일날 다 밀 벗겨 먹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셨어요? 근데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 말씀하셨지. 여러분 손 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는 과연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는가, 그것이 때로는 파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랬죠. 한국에서 대학 문화 중에 무슨 모임하면 항상 술 문화예요. 결정할 수 있어요. 나 술 먹는 자리는 안 가.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갔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떻게 갔는지? 1.5리터 사이다 한 병 사들고 저는 갔어요. 그것도 콜라 사면 색깔이 달라가지고 금방 티가 나니까 제 나름에는 굉장히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환타도 아니고 사이다를 사가지고, 왜 대부분 다 소주 먹거든요. 이제 맥주 먹으러 가면 환타도 가끔 사들고 가긴 했어요. 그다음 근데 맥콜도 사갔다가 나중에 맥콜이 그 통일 뭐 이쪽이라 해가지고 맥콜은 이제 안 사고, 근데 사이다 들고, 어찌 보면 그건 제 나름대로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냥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적어도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과의 문화가 됐어요. 술 먹기 싫은 애들은 옆에서 사이다 타려서 사이다 먹는 거예요. 별로 안 믿기는 눈치신데 믿거나 말거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의 파격,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제사가 아니라 대부분 추도 예배 드리는 가정 정말 많아요. 예배로 많이 똑같이 부모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부모의 우리는 다 어디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갔다고 믿어요. 근데 부모한테 복 달라고 빌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문화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머리수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믿음의 파격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떠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 거 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모리아산 나올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걸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전에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 믿음의 파격,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던 그 손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걸 알았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실로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자녀와 이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바른 선택하고 바른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고 계시지요. 주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화의 충돌이 있습니다. 생각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것이 파격적인 행동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져서 개인의 믿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아버지 우리 서로의 믿음의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의 충돌의 아버지의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 속에서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아버지 사자를 메고 잠이 들어서 건져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아버지 그 악한 모략과 음모를 뒤집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들의 각자의 믿음이 성숙이 달라서 아버지 그를 통한 정죄와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과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별했을 적에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이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파격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께서 언약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한 결단하여 믿음의 파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에 간구하고 고개 숙인, 또 그와 같은 상황 때마다 믿음의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그것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